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당시 교회가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에 관한 규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1세기 당시 고린도 지방에 그리고 당시의 보편적인 전통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물음을 사도에게 던졌고 사도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전통과 오늘날 우리의 전통은 좀 다르다라는 면, 그것을 좀 구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 소위 잘 아는 성만찬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배 안에서 행했던 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2절부터 쭉 주어지는 내용인데 2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통의 내용이 뭐냐? 예배 가운데 그들이 기도나 예언을 행하게 될 때 남자의 경우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규례,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머리에 무엇 수건과 같은 것들을 쓰고 참여하는 일들을 하나의 전통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 있어서는 조금 낯섭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말할 때 사도는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있어서 그런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남자보다는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권위의 질서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 문화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것은 분명한 동일한 원리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머리에 수관 이런 문제는 차별로 여기지 말고 그것은 구별의 문제로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설명할 때 영광의 관점을 소개하는데 이 영광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 이래서 이것을 차별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구별의 문제, 질서의 문제로 생각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 당시의 예배 가운데 수건을 쓰는 일들의 그 뜻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표시하고 있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영광의 표시로서 그렇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나 본성에 따라서도 역시 이러한 질서가 적절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초반에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당시의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의 그 전통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와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질서와 권위에 있어서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교회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도 역시 질서의 어떤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들을 오늘날 소위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이러한 질서들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의 신앙이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아내의 신앙이 더 깊어요. 그럴 때 되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가 남편을 다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처신을 여성이 남자에게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라도 여성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남편을 신앙으로 감화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자기보다 깊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의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죠.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되게 여성들이 신앙이 깊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깊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달갑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남편을 잘 세워가는 일들로 이런 신앙의 방향이 가야 되는데 남편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 항상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많이 알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세워주신 질서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런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일인데, 지난날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병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 잡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육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서 죄와 진토와 파멸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몸된 교회로 믿음 안에 한 가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성도와 성도 사이의 하나됨,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념하도록 해라. 이러한 규례를 주님이 정해 주신 것이고,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께서 나를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셔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일들은 하는데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어져 가지고 아예 먹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성찬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음으로써 차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구원이고 또 모든 신자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전제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분열과 또 파당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심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하에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과 파당의 문제가 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일들을 가지고서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이 있게 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게 맞다는 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만 했지 그 뜻이 무엇인가는 완전히 무시하고 반대로 행하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냐?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 말씀을 사도가 전달해 줍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 이야기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나됨을 회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는 갈등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여해야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멸시하고 참여하게 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벌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엄숙히 경계하게 됩니다. 30절 가서 보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왜 그런가? 성찬에 참여하는 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성찬에서 명하는 그런 중요한 자세를 반하여 행동하면서 그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들도 적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마음가짐, 행실 이것들을 바르게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됨을 언제나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교회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자세, 교회 가운데서 세우신 이런 질서, 권위 이것을 언제나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땅에서 형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한 가족을 이루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들 언제나 잊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녀임을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여 주셔서 내가 올 때까지 항상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그러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늘 분열하고 다투고 파당짓고 또 우리 자신들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깊은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언제나 알고 주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